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래전 교부 요한 크리소스톰이 기도에 관해서 굉장히 위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일부를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이러한 내용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불의 세력을 정복하였으며 사자들의 입을 다물게 하였고 무질서를 평온으로 이끌었고 전쟁을 그치게 했다. 또 폭풍우를 일으킨 귀신들을 쫓아내었고 죽음의 쇠사슬을 끊어버렸으며 하늘의 문을 넓혔으며 질병을 고쳤고 사기꾼들을 몰아내었다. 도성들을 멸망해서 보존시켰으며 태양을 머물게 하였고 벼락의 방향을 조정하기도 하였다. 기도는 무엇이든지 막을 수 있는 갑옷이자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보배이며 결코 고갈되지 않는 광산이기도 하고 구름에 가리지 않는 하늘이며 폭풍에 의해서도 파문이 일어나지 않는 하늘이다. 그것은 수없이 많은 축복의 뿌리요 샘이요 근원이다. 기도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이렇게 놀라운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약속이 담겨있는 바로 그것,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F.B. 마이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아니다. 드려지지 않는 기도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요 한 가지 질문이 다가옵니다. 기도를 드릴 때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다루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은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느냐 이 부분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질문 자체가 이상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가? 당연히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냐 하면 예수님 당시에 1세기죠.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종종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다른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5절에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열심이었어요. 기도에 오전 9시, 정오인 12시, 오후 3시 어디에 있든지 간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종교적인 기득권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에 의하여 그들의 부패한 본성과 심성이 이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오염시키기 시작했던 겁니다. 일부러 이 하루 3번 기도하는 시간을 맞춰서 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예컨대 회당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큰 거리 어귀에 서가지고 계속 시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시계 없었지만 계속 있다가 딱 기도하는 시점이 되면 그들은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치 그 바리톤과 같은 우렁차고도 중저음에 깔리는 목소리로 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하면서 굉장히 근사하고도 경건해 보이는 기도를 아주 그냥 구성지게 그리고 줄줄줄줄 유창하게 하고는 했던 겁니다.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경외심을 가집니다. 야, 역시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스승들이야, 대단한 탁월한 영성가들이야 하면서 환호하고 그들에게 박수를 보냈던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기도를 이용하는 행태에 지금 일침을 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와, 바리새인들은 역시 대단해, 이런 평가가 그들이 하는 기도가 얻어낼 수 있는 최대치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잘못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외식적인 기도 대신에 예수님은 그럼 진짜 기도는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정말 드려야 할 기도는 어떤 것인가? 6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진짜 기도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사람의 어떠한 반응을 끌어내는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춘 것, 그것이 진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지어 이 바리새인들과 너무나 극단적인 대조를 말씀하세요.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한 가운데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만 너희가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골방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정말 골방에 들어가, 또는 골방이 없으면 골방이라도 만들어, 또는 교회 중보기도실에 들어가,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골방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골방의 정신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과의 교제에만 오로지 모든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에 적절한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부분처럼 우리는요, 기도할 때 늘 내가 지금 기도하는 동기가 과연 무엇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만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동기가 무엇일까? 내 유익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일까?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명함을 주었습니다. 괜히 그냥 그 명함을 되게 받기가 싫은 느낌이었어요. 그게 별로 안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꾸 저한테 이제 명함을 막 찔러주기 때문에 예상할 수 없이 그 명함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명함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무슨 기관의 단체장이고 기관장이고 무슨 교회의 어떤 목사님이시고 하여튼 어떤 부흥사 협의회의 누구이시고 막 쫙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너무 조그만 명함에 너무 많은 목록이 써 있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뒷면에도 있더라고요. 그 뒷면에도 쫙 써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굉장히 굵은 음영을 주고 있는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40일 금식기도 3회. 1회도 아니고 2회도 아니고 몇 회? 3회. 와. 근데요, 사실 저는 그 순간에 와가 아니라 so what? 그래서 어쩌라는 것인가? 심지어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분은 40일 금식기도 3회라고 하는 이 문장 하나를 이곳에 박아 놓는 것으로 그 3번의 목숨 건 금식기도 상을 다 받지 않았을까? 이분이 처음 금식기도를 했을 때는 당연히 그런 마음 아니었을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라니까요, 40일. 여러분, 처음 그가 금식기도를 하고자 결단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정말 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내 목을 걸고라도, 내 목숨을 걸고라도 나 은혜 받겠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나아가겠다. 성령 받아야 되겠다. 내가 목회 정말 최선 다할 수 있도록 능력 받아야 되겠다. 나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 되겠다. 막 이런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금식을 했겠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경건의 능력은 사라져버리고 경건의 모습,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럴까? 한편으로는요, 두려움도 생겼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한 분도 이렇다면 나는 오죽하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영적으로 쉽게 변질될까요? 그런 분이 그렇게 됐다면, 처음에는 영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육으로 끝나버리는 모습. 그래서 예수님 말씀 딱 맞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같이 기도조차도, 이 거룩한 기도의 습관마저도 우리 인간적인 야망의 분출구가 될 수 있다니까요. 기도
조차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뭔가 나를 쇼업하고 뭔가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의 분출구.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말씀의 거울 앞에 내가 지금 정상적인 신앙의 상태인가, 자리에 서 있는가, 이 부분을 늘 비추어 보지 않으면 우리 어느 한순간이 되면요, 우리는 궤도에서 이탈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없이 기도만 하는 분들, 여기도 어쩌면 기도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 없이 기도만 하는 것 위험합니다. 이제부터는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겨 넣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통제받지 않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안을 다 활활 태워버리고 맙니다. 완전히 전소시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기도의 뜨거움이 있고 기도꾼이 되었고 기도의 능력을 받았고 기도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의 뜨거움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그 말씀으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도를 통한 뜨거움, 능력, 은사, 이런 것들이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공동체를 와해시킵니다. 교회 질서를 유린해버립니다. 막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그 교회 질서 무시하고 막 예언 같은 거 막 하면서 자기들끼리 어떤 섹터를 이루고, 심지어는 그런 은사를 받지 못한 지체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열등해, 우리는 우월해, 이런 섹터를 나누면서 교회의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들, 그러다가 교회가 분열하고 충돌하는 일까지도 일어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불이 그러나 난로 안에 딱 통제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여러분, 그 불은 얼마나 유익합니까? 그 앞에 따뜻함을 우리가 누리면서 추운 겨울을 우리는 편안하게 보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기도가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그리고 정상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또 그 반대 상황도 있어요. 기도 없이 말씀만 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이제는 기도의 세계에 발을 들여 놓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건조해지지 않아요. 드라이해지지 않아요. 율법주의적이 되지 않습니다. 머리만 커져가지고 성경 지식은 너무 박식합니다. 그러나 그 성경 지식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성경 지식이 자기보다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재단을 해버리고 자기의 기준으로 아주 그냥 깔아뭉개는 그런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유, 저거밖에 안 되는가, 왜 이런 걸 모를까 하면서. 신앙이 단지 머리에 머무는 수준이 되면 안 됩니다. 삶 속에서 신앙은 살아 움직여야 하고 나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의 뜨거움과 말씀의 냉철함, 물론 말씀도 뜨겁기도 하죠. 이 기도와 말씀이 함께 가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전하고 균형 잡히고 정상적인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의 신앙은 동기가 분명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 즉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초점 맞춘 것이 되어야 합니다.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정로를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7절과 8절에서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사람이 아니다.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내밀한 영적 교제,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했고, 이제 7절과 8절에서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전제 조건, 그것은 하나님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갈릴리 지방의 한 산 위에서 하셨습니다. 동산 위에서
예수님 나지막한 동산 위에서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이지요. 마태복음 5장부터 쭉 시작하는 산상수훈이 오늘 본문을 또 이제 한 구석에 차지하고 있는 건데, 이 갈릴리 지역은요, 그 유다 땅 가장 최북단입니다. 그러니 이방 땅하고 인접해 있어요. 이방인들이 들락날락하고 이 갈릴리 사람들도 이방 땅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습성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이방인들이 어떻게 우상에게 기도하는가, 이 우상 종교 행위에 대해서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던가, 그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중언부언하더라. 중언부언하더라. 이것은요, 주문을 외우듯이 했던 말 또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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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했던 말 또 하고, 계속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중언부언, 중언부언. 자, 여러분, 왜 이방인들은 같은 말을 반복을 계속하는 중언부언의 기도를 했을까요? 그건 당연할 그러한 수순일 수밖에 없어요. 왜? 우상은 죽은 존재입니다. 응답을 줄 수가 없어요. 우상에게 기도하면서 죽은 우상에게 인격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응답에 대한 의심과 불확실성이 그들의 마음속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자들은요, 결국 자기의 어떠한 의지와 자기의 노력과 그냥 푸쉬해 나가는 그 모습을 통해 가지고 응답을 내 것으로 획득해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이 열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계속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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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계속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계속 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또는 재수가 좋아가지고 응답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러한 착각이 일어나게 되는 환경이 딱 돼버리면, 와, 우상이 드디어 나의 지성에 감춰내가지고 응답을 줬어, 막 이러면서 환호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인디언들이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드려요. 언제까지? 비가 올 때까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계속 기우제를 드리니까 나중에는 하여튼 기압골이 바뀌고 그러면서 언젠가는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신이 우리의 기우제와 우리의 정성을 들으셨다 하면서 막 밤새워가지고 모닥불 피워놓고 막 그냥 춤추고 환호하는 그런 모습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세요. 그러니 주문을 외우듯이 무의미한 반복적인 말을, 같은 말을 계속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면 그럼 뭐하러 우리가 기도합니까? 기도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소위 기도 무용론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그러니 이방인들이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불확실성 속에 의구심을 가지고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 의로서 계속 밀어붙이고 계속 노력해서 똑같은 말 반복하고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면서 주문 외우는 것과 같은 중언부언,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하나님은 너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는 분이셔. 그걸 믿는 믿음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니? 이게 예수님의 강조점인 것입니다.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어떤 성도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목사님,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성경에 오늘 말씀하셨는데 그럼 똑같은 기도를 계속하면 안 되나요? 얼굴 표정 보니까 굉장히 심각했어요. 진짜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말씀드렸어요. 자매님, 같은 기도 계속 하셔도 됩니다. 엘리야도 비 오기를 7번 기도했잖아요. 완전수.
7번만 기도했을 수도 있고 계속 반복하다가 그걸 완전수로 7번이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복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상숭배자들과 같이 의구심과 불확실성과 의심 속에서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응답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반복적으로 드리는 기도, 그것은 당연히 되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얘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 9절에서 그럼 우리가 어떤 내용을 기도할 것이냐, 이 부분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9절 상반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도전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크게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렇게 기도하라는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의 실제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라. 이 두 파트, 하나님, 우리, 이 두 파트로 나눠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먼저 하나님 파트 9절 하반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종종 하나님을 막 이렇게 나의 원하고 나의 뜻대로 막 굴복시켜 끌고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경우를 느끼고는 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그분이 굴복하시지 않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근데 우리는요, 어쩌다 보면 그 정반대의 모습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원대로 마시옵고 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시간대, 나의 스케줄, 나의 바라는 바, 하나님의 어떠한 그분의 전지전능하신 그 선하심, 이것보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스케줄 잡아놓은 그 시간대, 이것을 우리는 막 푸시를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온갖 애를 다 씁니다. 때로는 막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면서 쫙 이렇게 막 하기도 하고, 막 기간도 우리가 막 정해가지고 때를 쓰고, 정 안 되겠으면 막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 나 밥 안 먹습니다 막 이러면서까지 하면서 막 하나님을 협박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금식이나 부르짖어하는 기도나 뭐 기간을 정해서 하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 제가 폄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걸 좋아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나 이거 꼭 갖고 싶은데 왜 안 줘? 하면서 백화점 바닥에 들어 누워가지고 막 땡깡 부리면서 저거 줄 때까지 안 일어날 거야 하면서 막 으름장 놓는 것과 같은 그 모습,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에서 보듯이 또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의 기도는 그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 즉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의 목표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많은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래요. 노아를 보십시오.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만약에 노아가 120년 동안 그냥 방주만 지었을까요? 아니요. 수많은 날들 그는 120년 동안 기도했을 거예요. 방주 만들면서. 만약에 그가요, 인간적인 어떤 소욕으로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저 좀 이제는 제발 이 짓거리 좀 안 하면 안 될까요? 사람들이 다 비웃어요. 심지어는 제 아내와 제 자식들까지도 저를 100% 신뢰를 하지 않아요.
제가 막 재촉하고 끌고 다니니까 얘네들이 지금 할 수 없이 제가 족장이니까 저를 따라서 하는 거지 마음으로 우러나는 거 아니라니까요. 모두가 저를 비웃어요. 비라고요? 비가 세상에 언제 한번 내린 적이 있습니까? 비라는 거 저는 개념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게 온다는 것만 그냥 생각하고 있는 거지. 지난 50년 동안, 지난 60년 동안, 지난 70년 동안, 지난 100년 동안 안 왔잖아요. 이 짓거리 좀 이제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냥 망치를 내팽겨쳐 버리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가 인간적인 소욕으로 기도를 했다면. 그러나 노아는 기도하면서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자기의 뜻을 꺾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120년을 버텨나가는 겁니다. 방주를 짓고 120년이 끝나자 홍수가 온 세상을 뒤엎어버립니다. 노아의 8 식구가 살아남고 제2의 창조와 같은 구속의 역사에서 새로운 재창조와 같은 역사가 노아의 가족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두들겨 맞았습니다.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도 인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막 누군가가 지금 두들겨 패고 어디다가 던져놨다 생각해 보세요. 막 그렇게 맞았는데 할렐루야 마사지 받은 느낌이에요 막 이러면서 기분 좋아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두들겨 맞고 막 온몸이 부러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막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살려주세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아파요. 하나님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막 울부짖었을 거예요. 끙끙거리면서.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뜻입니까? 이 말 못할 고난과 고통과 이 괴로움 속에서도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은 반드시 있고 그 선한 뜻은 이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지금 감옥 가운데 매맞고 갇혀있는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수납하는 거예요. 그러자 선하신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게 되고 그 모습이 너무 놀라워가지고 그 감옥 안에 함께 갇혀있던 다른 죄수들이 다 듣는 거예요. 경이로운 표정으로.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구절절 한나도 그렇잖아요. 자기의 개인사, 무자한 고통,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사무엘을 낳게 하여서 사무엘로 하여금 그 민족적 영적 어두움의 시대인 사사시대로부터 왕정시대로 넘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여기에 자발적으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발적 헌신,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께서 감사헌금을 하셨는데 이런 그 감사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감사하신 하나님, 며칠 동안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마음이 우울하고 힘이 들까? 무슨 걱정이 이렇게 많을까? 무엇이 걱정일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예수님 발 아래 내어 놓으라고 하셨는데 그게 왜 안 되는 걸까? 그런 것을 내가 믿지 못하고 있구나.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와 함께 해주셨음을 제가 몰랐던 것을 회개합니다. 제 기도의 응답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제 삶 속에 무심히 드렸던 그런 기도들이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니 눈물 날 정도로 무수히 많이 들어주셨고 기도했던 저마저도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듣고 있단다. 네가 아들 위해서 했던 기도들, 그리고 다른 모든 기도들,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때에 맞추어서 응답해 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때로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온 세상 걱정 다 짊어지면서 살아가도 또 이렇게 돌이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로 살지 못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아들들과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전반부와 중반부부터 후반부가 결이 완전히 바뀌지 않나요? 처음에는 나 왜 이렇습니까? 나 왜 이렇게 괴롭습니까? 나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힘겹습니까? 이 톤이었어요. 그러나 기도하다가 점점점 내용이 바뀌어가지 않던가요? 그동안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알던 모르던 내가 기억도 못하는 그러한 기도까지도 들어주셨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성령 안에서 정직하고 우리가 진실한 기도 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기도는요 반드시 성령님의 터치 가운데 바뀌어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곧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 이런 기도를 드리는 기도자로 우리도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요즘 나의 기도는 어떤 주로 내용을 담고 있는가?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나의 바람과 지금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그 부분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의 두 번째 파트, 우리 실생활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11절에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를 위한 요 기도 파트 부분에서는 세 가지를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일용할 양식.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용할입니다. 일용할, 데일리예요. 데일리. 의미는 미래에 있을 염려와 걱정까지도 미리 끌어당겨 가지고 막 그거 가지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면서 괴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합당한 은혜, 합당한 응답, 하나님의 도우심, 이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데일리, 일용할.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교회 성도님이 드린 감사헌금 봉투의 내용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네 봉투인데 한꺼번에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간격으로 아마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제 재정부에서 감사헌금에 써 있는 내용들을 저한테 읽어보라고 이렇게 보내줘가지고 제가 쭉 읽어보다 보니까 동일 인물인 거예요.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렇게 뽑아보니까 글씨체가 같고 이름이 같아가지고 뽑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한 달 간격으로 돼 있던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려고 해요. 이 한 달 간격으로 드린 기도 감사 내용에 어떠한 뉘앙스가 담겨 있는지 여러분 한번 좀 그 생각을 하면서 들어보세요. 5월 20일과 5월 21일 2차 항암을 하게 됩니다. 이분 어머니 얘기예요. 이제껏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기적을 감사드립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 시행될 2차 항암도 주님이 주치의가 되어주셔서 최적의 치료 받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을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도록 이겨낼 힘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나았음도 믿습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게 5월달 드렸던 감사의 제목이에요. 두 번째,
엄마의 암 진단을 받고 이후 수술과 치료 중에도 의사 파업 기간이었으나 아무런 지체 없이 잘 치료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의사 파업이 더 심화되었지만 어떠한 장애 없이 이후의 치료 과정에서도 관여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치되어 주셔서 모든 항암과 치료의 과정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 감사의 내용이에요. 주님, 7월에는 두 번의 항암이 있습니다. 이 두 차례 진행되는 엄마의 항암 과정에 관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먼저 선제적 감사하는 거예요. 4차부터는 항암제로 한 종류만 사용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주님이 처방을 내려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기적과도 같은 이 모든 시간에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이후의 모든 시간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이제 감사의 내용이에요. 엄마의 5차 항암의 그 모든 과정에 함께 해주신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6차 항암과 이후에 진행될 방사선까지 어렵고 막힘없이 잘 진행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또한 새로운 멍울이 발견됐지만 알고 보니 멍울이 아닌 피가 맺힌 것이었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하신 것, 제거하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모든 치료의 과정에 관여하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주님을 믿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시간대별로, 날짜별로, 월별로 네 번에 걸친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여러분 뭘 볼 수 있습니까? 먼 나중이 아니에요. 그때 내 삶에서 지금 해야 할 부분들, 감당해야 할 어려움들, 그때 하나님이 도우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힘주십시오. 오늘 본문의 언어로 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분에게 필요한 공급과 응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요, 내가 원하는 바와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내가 원한 거 아닌데 왜 이럴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최선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합력하여 더 좋은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언제나 고백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부분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실생활을 위한 기도, 두 번째 죄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죄 용서를 위한 기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왜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굳이 이 기도 부분에 넣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이죠. 그러니까 지난주 주일에 하말티아 이야기 드렸죠. 죄,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 이야기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떼어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온갖 선한 것, 좋은 것, 은혜, 축복들을 다 받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이 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죄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할 때마다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위하여 보혈, 즉 보배로우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는 오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짓고 무너진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미리 뿌려주신 피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기움 받은 사람임을 나 믿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러면 사탄 마귀의 정죄와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당당히 연약함과 무너짐과 또 죄의 여러 죄책감, 마귀의 공격, 이것들을 떨쳐버리고 담대히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라 하시면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하신 원리 하나를
적용을 하라 하십니다. 황금률의 원칙이에요. 너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거 황금률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오늘 그래서 14절 15절을 말씀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에게 나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를 해주라는 거예요. 용서를 거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황금률이죠. 네가 용서해줘야 나도 너를 용서해주겠다.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죄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나의 실생활에 대한 기도 중에 마지막은 마귀의 시험과 죄의 유혹에서 건져달라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귀의 시험과 죄의 유혹에서 건져주십시오. 여러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말씀하십니다. 우는 사자, 즉 배고픈 사자는요, 수시로 언제나 그 잡아먹을 대상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대상이 잠깐 한눈을 파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숨통을 끊어놓습니다. 마귀가 그렇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주시하고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죄의 유혹도 우리를 끊임없이 도전해 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우리의 방어의 기도 역시 끊임없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마귀의 공격과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분들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정말 얼마 전에 너무나 제가 진짜 이런 분은 대단하다. 우리 신학교의 교수님이기도 했었고 목회자적으로도 정말 사표가 될 수 있는 분이었고 정말 믿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분도 넘어져 버렸어요. 7개에 딱 넘어져 버렸어요.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10중8구요.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죄의 유혹과 연약함, 마귀의 공격, 이 부분을 놓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것을 멈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다 약해요, 여러분. 우리 다 대단한 것까지 해도 한순간에 우리는 무너질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기도가 멈춰졌다는 것은 견고한 방어벽이 지금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너무 잘 알아요. 그것을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목을 물어 뜯는 것입니다. 쓰러지는 거죠.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기도가 사탄보다 강하다고 생각한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나 루터는 이미 오래전에 딴 길로 갔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탄 마귀와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기도가 가는 대로 인생이 간다. 저를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가는 대로 인생이 간다. 기도가 가는 대로 인생이 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따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시고, 우리의 기도가 혹여나 인간적인 소욕으로 드린 기도라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기도 속에서 우리의 생각마저도 변화시켜 가면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를 가르치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힘쓰시길 바라요. 또 앞으로 다가올 2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에 이 기간을 여러분의 식어버린 기도에 다시 한번 불을 붙이는 재점화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귀는 기도자에게 초점 맞춰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길 원하네. 주를 뜻해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의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 되리라.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길 원하네. 주를 뜻해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길 원하네. 주를 뜻해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삶의 무게가 내 맘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중요한 명제 하나를 말씀드렸어요. 기도가 가는 대로 인생이 간다. 기도가 가는 대로 인생이 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해 주십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귀중한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어떤 기도 생활을 요즘 하고 있는가? 아예 기도 생활을 놓고 있는가? 내 기도는 오로지 나의 집중되어 있는 기도인가? 하나님의 뜻,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삶을 주님께로 맞추어가는 기도를, 거기까지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다양한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단 기도는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나의 기도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기도였지만 그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녀의 삶 속에 교정시켜가면서 역사해 주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기도를 다시 한번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나 기도를 통하여서 나 중심의 기도로부터 이제는 좀 더 발전해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 또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또한 죄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드리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기도의 하나님과 전달에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삶을 돌아오시고 주님의 하나님이시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전달들 우리 모든 것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바라봅니다. 영원한 모든 어려운 가운데 시간의 영원한 수많은 우리의 가운데 어려움을 가운데 인생이 간다. 하나님께 인생이 간다. 기도가 가는 대로 인생이 간다. 하나님, 기도를 하시며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며 나아가시며 하나님이여 성령의 빛으로 말미암아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하나님 땅에서도 우리의 사랑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시고 우리의 이야기도 감수하게 하시며 하나님이여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원수마귀를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하십시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왕성 청년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각 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 그 놀라운 영적인 능력, 파워가 이 도시와 또 많은 그리스도 없는 청년들을 향해 우리 발걸음을 뗄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이름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이 도시를, 또 대한민국을, 열방을 덮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성령 충만으로부터 시작입니다. 또한 한 주간을 그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죄의 반복적 유혹과 결박에 풀로 이제는 떨치고 일어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성령의 전시갑 주 입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우리 배웠습니다. 우리의 기도줄이 끊어져 있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도줄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쇠약해져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담대한 기도, 강건한 기도, 뜨거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결단 가운데에 우리가 실행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사로잡아 주시고 생각과 말과 행실을 인도하여 주시고 집의 통치 이끌어 주셔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또한 성령의 사람들로 진정한 예배자들로 기도의 용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왕성의 청년들 주저앉아 있는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퀴투성이라도 살라 말씀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믿음의 한 걸음을 떼는 그 거룩한 용기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이 한 주간 복된 한 주간으로 다시 한번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나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봉헌합니다. 땀과 시간과 정성과 인생의 결정체인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모든 기도의 소망도 받아주시고 기도가 가는 대로 인생이 간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왕성 청년교회 머리 위에 한 사람 한 사람의 한 주간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